우리 초기에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직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 땅과 일본 땅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 그리고 그런 역사를 가능케 했던 미국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초기에 했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시간이 충분하면 학교 이야기와 병원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병원 이야기만 오늘 하고 학교 이야기는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학교 이야기는 우리 한국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이기도 한데, 그 출발점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초기의 선교사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의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의로 선교사가 더 먼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공식적인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허락도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활동의 영역을 한정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짓는 것, 그것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명문 사학들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이고, 좋은 병원들 대부분이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들이 그 일을 이 땅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의 단어, 치유라고 하는 단어에 좀 압축하여서 오늘 제목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양은 의인, 염소는 악인. 근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믿었냐 이거 아니에요. 나를 믿었냐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믿음을 고백했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낯설게 들려지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읽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개신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읽어도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단순한 퀴즈를 낼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르다면 우리는 누구 걸 선택해야 될까요? 자, 1번 예수님, 2번 바울.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기독교라는 것은 한자어라서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말이죠. 좋은 말은 그리스도교가 좋은 말이고, 우리를 기독교인보다는 그리스도인 하는 게 더 선명하죠, 이름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2번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제 좀 선명해졌습니까? 헷갈릴 게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만약에 이 둘이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이 다른 얘기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야 돼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실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언뜻 듣기에는 반대의 이야기 같지만 이걸 반대로 이해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행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도 실은 율법을 따르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고, 바울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그렇지, 교리로 성경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서 그렇지, 꼼꼼히 읽어보시면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다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나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해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행위들의 근간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행위들인 거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할 때는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느 한쪽을 문자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그 의미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많은 말씀들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산상설교를 왜 하셨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끝이라면. 그렇죠? 산상설교 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옛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새 율법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의 법을 버리고 새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으로 가면 4장 16절부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16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펴서 읽은 성경이 이사야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던 것, 그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과 매우 흡사한 본문. 자,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4장은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당한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사렛에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자,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대부분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은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18절,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인데 실은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 이사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18절. 근데 거기 보시면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 내려가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펴서 지금 읽는 장면이에요. 자, 18절과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아주 초반부예요. 누가복음이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역이었다라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의 19절, 20절 가면 21절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지금 방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응하였다는 말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언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실현하신 분이라는 말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거 읽었는데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했던 이런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방금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여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아라,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왔을 때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에게, 나 혼자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내 교회에만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왼쪽 편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어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 초기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고, 우리는 그분들의 이런 삶의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어디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 전에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르침과 삶, 초대 교회의 삶, 역사가 쭉 와서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희생과 죽음이에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사학자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 바쳤던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도 되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본에서 이수정 씨 이야기 잠깐 들었잖아요. 이수정 씨가 일본에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미국의 선교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것에 자극되어서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가 있었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절단과 기차에서 3일 동안 교제했던 가우처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죠. 이 가우처 목사님이 그 경험을 토대로 $2,000를 헌금해서 한국 선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맥클레이와 좀 가까운 사이에서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당신 지금 가까이 있으니 한국 가가지고 선교 가능한지를 타진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 씨와 맥클레이는 일본에서 이미 만나서 교제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 6월에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여러 경로로 이 선교를 좀 할 수 있는지 여건을 알아보고 이 정부가 이것을 좀 허락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외교 라인을 통하자 그래서 외교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 공사가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미 공사 푸트를 통해서 외교 라인으로 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부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균이에요. 이 김옥균 씨는 맥클레이 선교사의 아내한테 일본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협조적이겠죠. 자기 영어 선생님의 남편이 지금 와가지고 김옥균 씨와 맥클레이 선교사 일본에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거죠. 김옥균이 일본에 있을 때.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김옥균과의 만남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다. 여러분, 이 맥클레이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기회가 열렸는데 그게 자기가 일본에서 알고 교제하던 김옥균 씨를 만나게 돼. 그가 그 대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우선 우리가 병원과 학교 사업부터 하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기는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고 가톨릭의 이 박해가 영향이 있는 곳이고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맥클레이 선교사도 병원과 학교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식 문서를 외교부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10월 3일에 김옥균이 푸트 공사관 집무실에 맥클레이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날 푸트 공사의 통역관이었던 윤치호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상께서 미국 상선의 내해 항해와 미국인들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 전신 설치의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맥클레이 선교사는 가우처 목사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푸트 공사에 주고 선교사들을 위한 거처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알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료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물론 공식적 타이틀은 의료 선교사가 아니에요. 공식적 타이틀은 주한 미 공사관 의사예요. 원래 알렌은 중국 상해 쪽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884년 5월에 유럽으로 사절단이 갔다가 돌아오는 한국 사람들을 실은 배가 상해에 잠깐 머무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배의 선장편에 주한 미 공사로 편지를 보내요. 주한 외국인을 위한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나를 써다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던 알렌이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연락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맥클레이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교가 열리고, 그리고 이 알렌은 그 요청을 한국에도 보내지만 동시에 자기를 파송했던 선교 본부에도 보내고, 선교 본부가 듣고 보니 지금 한국 땅에 그렇게 가능해졌고 알렌은 지원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1884년 9월 20일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료 선교사로서 공식 직책은 주한 미국 공사관 전속 의사로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사서 수리하고 2달이 지나서 입주를 하게 돼요. 뭐 한 2달, 3달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1884년 12월 4일 밤에 이분의 일기에 의하면 내가 이 집에 입주한 지 보름 만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밤에 10시 반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알렌 선교사의 집에. 그래서 나가보니까 외교부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 그 주미공사관의 비서가 찾아와가지고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부 차관이죠. 한국 정부의 차관이에요. 이때는 이제 청과 일본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막 하려고 했던 시절이어서 이런 외교적인 정책 이런 게 되게 복잡했고, 그때 청나라의 추천으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우리 외교부 차관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쪽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중환 환자가 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 그게 민영익입니다. 갑신정변 그날 밤에 칼에 수차례 찔려서 거의 죽다시피 해서 이 집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렌이 이 민영익을 치료하고 3달 가깝게 자기 집에 들어서 완치를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종 황제와 그 다음에 그 대신들과 이 사람들이 서양 의술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대신들이 문제가 생기면 불러서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대신들의 집에 왕전을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기회를 틈타서 알렌은 이제 공식적으로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고종 황제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광회원, 금방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은, 이 제중원은 이제 그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의료 선교사도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병원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센터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 사역을 나누게 되고 그런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중원이 문을 열고 1년 동안 치료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휴일을 빼고 나면 하루 6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국민들과 왕실의 신임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료 선교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선교사들로부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회 같은 걸 같이 열어서 참석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제중원은 처음엔 한국 사람들을 치료만 했다가 좀 지나면 이제 의과 대학을 만들죠. 간호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국 사람들을 의사로 만들게 되고, 1908년인가 10년이 되면 첫 번째 그 세브란스 출신의 의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한국의 의사가 된 것은 여성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인데, 1901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와서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이 제중원에서 함께 했던 스크랜튼 여사가 이제 이곳은 너무 약간 국립이니까, 왕립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약이 없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정동에 자기 집에 개조해서 병원을 하나 열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빈병만 가지고 오면 거기에 간단한 진료를 보고 적당한 약을 처방해 주고, 그런 병원이 생기게 되고, 좀 지나면 상동에 또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좀 지나면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여성들이 서양의 남자 의사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진료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크랜턴 의사가 그걸 보고 여성 의사가 여성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게 보군여관이라고 하는 거고, 여성들을 돌보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병원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서울 이대병원 저 강서구 쪽에 있는 거기 가면 그 한쪽에 그 조그만하게 그렇게 있는 게 있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가면 제중원 옛 그 모습
다 복원되어서 보여지고 있죠. 요 병원, 보군여관 이 병원에서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샤우드홀 선교사 부부와 함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선발해서 미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가 1901년부터 이 병원의 의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후원해서 외국에 보내서 공부를 다 시키고 돌아와서 이 병원에서 일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분의 이름은 박에스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박 씨였던 것 같아요. 요 당시 우리 여성들은요,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런 미국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병원, 의과대학, 그리고 이것이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장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이 병원들을 통하여 많은 그 당시 의료 지식이 없어서 이게 무슨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이게 무슨 뭐 풍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다, 음양 오행에 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방치되던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95년에는 콜레라가 이 땅을 덮었을 때, 그때 어떻게 손쓸 수 없었을 때 에이비스 선교사님이 이제 예방수칙, 그 다음에 소독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소개해줘서 그걸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 위생을 잘 지키면 많은 병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 가지고, 복음만이 아니라 의술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병원의 역사는, 지금 병원의 역사와 그 시초는 기독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거고, 많은 사학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억눌려 있고 닫혀 있고 무지하고 이런 상황에 있던 이 땅에 빛을 던져주고 그 깨어졌던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이러한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돌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고, 이 세상에서 이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던 이 기독교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금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석교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